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을 찾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저들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항상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죠.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는 꼭 받습니다. 맞죠? 아멘.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물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죠. 이 물 세례는 물을 붓고 물에 침수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사건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중생함을 얻죠. 죄사함을 또 그리스도의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인증이 되는 행해지는 예전으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그야말로 씻음을, 죄사함을 받을 것이 이 세례는 아닙니다. 죄를 씻는 행위요.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증받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이 세례.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을 때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례가 뭐 큰 정의가 되는 것처럼, 족쇄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례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요,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물세례 받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기를 원해요.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해요. 아닌가요? 성령 받으셨나요? 네. 성령 받으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짚어줄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선자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마리아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모든 이들에게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지만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늘에 올라가 너희들과 함께 없지만 너희들을 보호해줄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누구나 기다리고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번 주간 부부주간으로 해서 설교를 했죠. 기도하며 말씀 받아서 에베소서 말씀 받아서 준비했는데 확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그 전에 예전에 보냈던 절기로 보내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성령을 받고자 소망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부흥 집회 때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뭔지 이걸 모른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무오하다는 거,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하고, 이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설교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에 받아야 될 그 이유. 근데 성령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이 무엇인데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물론 입으로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란 단어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요, 구세주요, 구원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혜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죠. 시편 14편 1절에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 영의 생각과 그 영의 행함을 모르는 자,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으세요? 연약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만들어갔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또 우리를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를 성도를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 줄은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짓는 잘못과 죄를 우리는 악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은혜 아래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는 예배자죠. 그러나 그 예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멘은 하되 그 아멘이 내 삶으로 바꿈이 일어나지를 못하지.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또한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성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두 서너 구절까지 알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는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은 와서 그를 증거한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자로 섰다고 자부한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줄 압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하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까지, 부활하심까지, 승천하심까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신다. 기도 중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쓰림과 아픔이 오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역사도 내 스스로가 알아서 잘못됐다 느껴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불변이죠? 변함이 없죠?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님만이 불변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구주 예수 나의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고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제 로마서에 가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많이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죄와는 멀어지죠.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그 저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영적인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네. 또한 이 성령의 이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사람이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로는 예수를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예수를 말해요. 자랑하죠. 늘어놓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것 같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라는 그 이름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질병을 치료하는지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도 없어,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충만하기를 원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생동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동하는 교회 되어 또 생동하는 교인이 되었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항상 충만을 애쓸 수밖에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모르는 자는요 무지해서 그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아는 자는 아는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승리자라 그랬죠? 아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아닌가 봐? 표정들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노라 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말했어요.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거 이해들 하시죠?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당하는 이 연단이냐고, 시험이냐고 불평 불만하죠. 그러나 분명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죽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하신 영, 성령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영원서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영원한 영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영생의 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은혜의 영이라고 있어요. 은혜의 영. 은혜의 영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많이 믿지요. 감사하지요. 삶이 바뀌어버려요. 찬양을 하든 충성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말씀을 듣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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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이 없어요. 노가 없이 그저 아멘이에요. 그리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죠. 은혜 받은 자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부정이 없어요. 부정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부정은요 말씀 앞에 아니잖아, 저 말씀 틀리잖아 의심하게 되고요, 그것은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 가지고 대적하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아니 네마라 그랬어요. 네마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책벽의 말씀을 네마로 받아들이고 그 네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로고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교회 가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즐겁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기분 좋죠.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감사죠. 은혜 받은 자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못해 그러면 안 돼. 언어 가운데도 부정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왜? 내가 은혜를 받고 이만큼 충만하고 모든 것 자신이 모서 생겨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을 경험합시다. 아멘. 근데 이 은혜의 영을 은혜의 영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거절을 합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성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맡은 직분을 줬어요. 할 수 없어, 안 돼, 싫어, 못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외면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격성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소멸시키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계속 눌러서 소멸시키면 소멸당하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너 안 돼, 내가 할 거예요. 이 일을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역사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충성을 하면서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면 능률이 오르죠. 은혜 받은 자는 두세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는 은혜의 영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걸 은혜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해피 바이러스라 해야 되나? 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전염해서 죽잖아요. 그 바이러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구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지역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꼭 받읍시다. 성령을 꼭 받읍시다. 꼭 받아야 되는 게 여기.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 없으며 성결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나 잘해보려고 하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봐야지, 해야겠어, 안 하면 안 되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잠시뿐이에요. 잠시라는 것이 뭐예요?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내 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성결해요. 이 거룩한 영을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해요? 오합지졸이었죠? 무식자였죠? 도망자였어요. 비겁자였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 여러분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고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저 권사로? 제가 또 그 당시에 목표로 했던 장로로? 그대로 있었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다고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바 직분대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 많이 해서 내가 아닌 가랭이 찢어지고 월권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쓰임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은혜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은 나를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영이에요. 죄인이나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거룩함을, 은혜를, 사모함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언어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의 장악당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장악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세례,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 보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요. 어디서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아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요. 왜? 영이 열리다 보니까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받기를 원하잖아요.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죠. 초대교회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지요.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받읍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받으신 분이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지상생활 동안에는 누구 스스로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성령 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세례, 믿는 자들에게 꼭 내려주는 이 성령의 세례 받읍시다. 아멘. 꼭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거룩한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라고 성령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성령을 받는 법은 무엇인가? 성령 받는 법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 이 성령 받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인내를 기다려. 인내하라는 거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1사도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 또 그 어머니와 많은 예수의 딸아들 추종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죠. 한 무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가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사모하면 그것을 뭘 받기 원한다면 간절하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겟세마네 언덕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런 절절한 기도였어요. 주님의 기도가 애절했잖아요. 간절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절하지요, 애절하지요. 그러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다립니다. 열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이들. 이제 이들이 기도하기를 열흘간 계속했어요. 밤낮을 구분하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죠. 500명이었으나 120명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 어떤 경험을 해보셨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것도 해봤죠? 울기도 해봤죠? 춤도 춰봤죠? 웃기도 했죠?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죠.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임재 속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맡기면 넘어진 것 같은데도 아픔이 없어요. 뒤로 나자빠진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험한 자들이 느낀 이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는, 개인적으로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돼요. 변화가 오는 거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교회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세워지며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일어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시다.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성령이 임하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는 자의 조건이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합니다. 그릇이 사용될 때 더러우면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밥을 풀라는데 밥풀이에요. 고춧가루에 턱턱 붙어있다면 그 밥그릇 쓰나요? 안 쓰죠. 다시 씻어야지. 다시 씻어서 바짝 말려 건조를 해야 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거룩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는 역사, 나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거룩하신 영, 성결하고 깨끗한 영, 그 영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구합시다. 인내하며 구합시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았을 때는 나에게도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 모든 이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했기에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의지, 의탁이라죠.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했을 때,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가 일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구해야죠. 아멘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구해야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구해야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 성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아까 기도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 했어요. 맺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서 이런 삶을 삽시다. 오늘 저녁 예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성령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냥 맺지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주렁주렁 탐실하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